2021년 12월 5일 제2680호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에 찾아뵙습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대림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시작했고 성체와 말씀의 해로 시작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성체를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으로 하느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병들어 있는 지구를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주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권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가 똑같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둘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인권이라고 말하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한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제한된 형태 혹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형태의 극단적인 차별의 세상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평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함께 품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도 주보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은 이기대 성당의 박성규 라파엘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 회원이십니다. 사진 속 산 너머에는 햇살이 비칩니다. 이것이 해가 뜨는 것인지 혹은 해가 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아래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새벽녘의 모습이지 싶기도 합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은 저 해가 떠오르면 이내 안개는 가라앉고 맑은 날을 세상은 맞이하게 되겠지요. 주님의 빛을 모두가 보는 것, 또 주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모두가 함께 맞는 것, 이것이 인권의 아주 근본일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을 모든 이가 함께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이 서로를 위해서 주어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사회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공동선이란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가 함께 그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가르침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뜬 태양과 또 밤하늘 우리를 비추는 달빛과 또한 무수한 별들의 모습이죠. 모든 이가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 그 세상에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햇살을 기다리는 모든 대지처럼 이 세상은 아직도 하느님의 빛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사랑하시나 그 사랑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면 또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린 정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권주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환희의 잉태라는 대림에 관계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사직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영환 로사리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대림의 메시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8월 오랜 교구청 소임을 마치고 10년 만에 본당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본당으로의 발령이기에 실컷 사랑하며 축복을 나누며 살아야지 하는 바람과 함께 많은 계획과 목표를 품고 소임지로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계획은 인간의 몫이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느님이시라. 도착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 냄새를 풍기며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양과 목자가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며 1년 반 가까이를 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더디건만 아쉬운 시간은 흘러만 가고 그에 맞춰 조급증은 늘어나던 어느 날의 묵상 중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떠올랐습니다. 끝모를 이 코로나 상황, 끝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 이 가운데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아마 모든 사제들이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들여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 내 안에서. 그러면 희망을 보게 될 거야. 또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늘 항상 제 안에 용기와 희망, 그리고 꿈을 심어두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며 가꾸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기쁨의 미소로 화답하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대림,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은혜롭기 그지없는 환희의 신비, 이 대림의 한가운데를 지내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더 감탄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환희를 가슴 깊이 잉태하며 희망의 기다림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더 갈라져 버린 우리 삶의 골짜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높아진 산과 언덕, 굽고 거칠어진 갈라짐과 헤어짐이 더 커진 세상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시고 물 주신 희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성탄의 선물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만에 맞이한 본당 발령, 교우들과의 만남 이전에 모든 본당 신부들은 그 본당의 신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만나야 하죠. 또 그렇게 신부님들은 마음속 깊이 준비를 하고 교우들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시듯 우리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가기 전 먼저 마주하시는 당신처럼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신부님의 다짐 또 계획이 많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코로나가 이미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신부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묵상 중에 느끼셨다는 주님의 목소리, 그냥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 내 안에서. 그러면 희망을 보게 될 거야. 언제나 정해지지 않은 것을 대비해야 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절망이거나 혹은 위태로움이면 어떤 일이 생겨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분께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 주님의 구원 사건 안에 우리에게 드러난 성경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나실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보다 늦게 사랑하고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바람처럼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시고 물 주신 희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성탄의 선물이 되기를 저도 역시 소망해 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성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분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느님의 자비임을 잊지 맙시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인권주의 사회교리 주관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여러 손이 있습니다. 그 색깔도 다르고 그 모습들도 다르지요. 우린 서로의 엇갈린 생각들 그리고 때로 함께 때로 다르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생각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이유는 없지요. 우린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근본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살아있는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사랑이란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하고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 이 모든 현실들은 누군가의 죄라는 결과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발생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벽과 차이, 차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기심을 넘어 공격적인 면, 그리고 자신 외에는 모두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무관심과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개인주의, 그 안에서조차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도들 모든 것 앞에서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느님의 자비임을 잊지 맙시다.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날, 우리는 떠오른 햇살을 보며 그리고 내리는 비를 보며 앞으로 겨울에 내리게 될 눈들을 보며 그 모든 자연에는 편견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설레임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권주의 많은 이들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김영원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양정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전재현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12월 8일 수요일에는 대림 특강으로 이요한 신부님께서 이 대림의 의미들,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의 석발라 신부님, 이재석 신부님께서 우린 찬양사도를 통해서 13번째 사도로 제주교구의 벗들을 모시고 성가 그리고 이야기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가까이 유익하고 또 소중한 그리고 재미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매체로 접할 수 있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체와 말씀의 해에 2022년 부산교구 사목지침에 대한 해설을 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죠. 성체 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 라는 내용으로 교구장님의 구체적인 해설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신앙과 말씀의 해로 지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신앙인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올해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는 지난 해의 신앙과 말씀의 해의 연장입니다. 이번 사목지침 첫 번째가 성체 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입니다. 공간복음과 고린토 1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성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례를 제장하셨습니다. 즉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시대와 초기 교회 때부터 성체 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와 같이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 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일에 빵을 떼어 나누어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바로 성찬례를 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들이 가장 목말라 한 것은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날마다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갔는데 미사가 중단되어 우리들의 삶의 원천인 성체를 모실 수 없기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2003년 4월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를 선포하셨는데 그 회칙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교회는 성체성사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밀한 결합을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모신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체성사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양식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이미 우리는 미사가 중단되어 성체를 모실 수 없었을 때 성체 조배를 통하여 삶의 힘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남겨둔 거룩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성사적이며 영적인 친교를 지향합니다. 자주 성체 조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합시다. 2022년 한 해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성체 성사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부산교구 사목지침 해설은 3주에 걸쳐서 연재가 계속되겠습니다. 주교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시는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여러 번 읽고 생각하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행복을 전하는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늘 누룩의 내용을 전해주실 분은 노동사목 담당하고 계시죠.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밥상은 풍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먹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렴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과 함께 특히 농어촌의 일손 부족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노동력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에서 그들이 코로나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를 접한 후 저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물가 안정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한낱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결코 사회의 부수적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없어도 우리는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비싸게 먹어야 합니다. 농어촌 현장 노동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우리가 풍성한 밥상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지 인건비 절감과 물가 안정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폐기의 대상은 음식이나 남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도 흔히 폐기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한 그리고 자신만의 풍요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과소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자기 만족만을 위한 목적과 그 목적이 충족되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우리 인식에 교황님께서는 죽비를 내리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성으로 차려진 밥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맛봅니다. 행복을 전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들을 외국인 그리고 노동자 이전의 인간이자 하느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주의를 전하는 시모님의 말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서 잊혀져 버린 농촌 또 어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대이나 사실 우리가 외면한 곳에 사각지대가 이미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되어 있는 엄연한 우리의 일부인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사실 값싼 노동력이라는 표현은 그들을 무시하는 행위이죠. 한 사회에서 같은 노동을 한다면 그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는 어느 누구와도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상대적인 가치를, 그리고 정작 우리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이에게 평등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당연한 듯 누군가를 평가절하하거나 차별을 두어 대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느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양보해버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현실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셨다면 주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당신을 좋아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막무가내로 당신이 좋다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될 일이지요. 겟세마니 동산,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 길에서 단 한 번 주님이 다른 생각을 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르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을 전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땀을 흘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밥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시모님의 말씀, 가슴 한편이 불편하기보다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곁에 함께하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 혹은 외국인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시기에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모두 동일하게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전가해버린 그 노동의 대가가 그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부터 공동의 집 돌보기 찬미받으소서 순서가 마련됩니다. 공동의 집 돌보기 그림에 나와 있듯 교황님의 모습이, 지구를 안고 계시는 교황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1항과 2항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함께 들으시고요. 또 가까운 곳에서 책자도 구입하셔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2022년 사목지침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함께 읽고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매주 소개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방법을 실천하며 병들어가는 공동의 집 지구가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함께 돌보고 살려냅시다. 또한 매주 한 분씩 찬미받으소서를 이어서 낭독하는 유튜브 영상도 제공됩니다. 찬미받으소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창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항과 2항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찬미받으소서의 책을 함께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모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중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 병, 칼, 스푼, 포크, 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기. 지금까지 아주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또 여전히 함께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로 된 빨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의 노력까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용품들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교구 역사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이라는 특별한 기사가 함께합니다. 부산교구는 1957년 1월 21일 설립되어 현재 70주년을 준비하며 교구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구의 기록물을 비롯한 본당과 각 기관의 기록물 등 교구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구민 개인이나 각 기관과 단체에서 소장한 교구 역사와 관련된 종교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의 수집 및 기증과 기탁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교구 역사를 정리하고 가능한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교구민들과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수집할 자료는 1990년 이전 교구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1990년 이후라도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기증이나 기탁해 주셔도 됩니다.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발행하고 기탁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교구에서 보관한다는 기탁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집중 수집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부산교구 역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 수집하고 기증과 기탁 가능하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집 장소는 본당, 교구사무처, 부산교회사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접수를 합니다.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 이전 신앙 및 교구 관련 자료, 교구 본당 단체 기관의 행사와 활동이 담긴 사진, 그에 따른 회의록 등 기록 자료도 수집합니다. 그 외에 교구 관련 자료, 그리고 집안에 소장하고 계시는 고문서 등, 그래서 꼭 본당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이 있으면 소중하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증 유형 나와 있습니다. 도서, 간행물류, 그리고 문서류, 박물류, 시청각류, 이같이 4개의 큰 분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이 자료가 교구 100년사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교구의 소중한 역사들을 전해주는 산 증거가 될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체와 말씀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함께 실천상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를 실천하고 있죠. 이번 주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루카복음 3장 4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구절 중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을 맞이하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굴곡들 그리고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했던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주님의 앞에 선 모든 이들이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물에서 몸을 잠그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묻어있는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강으로 뛰어듭니다. 모두가 의인인 세례자 요한 앞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에서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모두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성구나 혹은 자신이 이번 주일의 말씀들 속에서 와닿는 나만의 성구 적으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모두 216만 9천 원 함께 해주셨고요. 이번 주 노동사목, 이주 노동자 및 이주민 가정에 1억 사용한 내역 나와 있습니다. 사용 누계는 7억 166만 7,700원이고요. 현재까지 모인 누계는 9억 2,693만 7,552원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동참을 원하시는 분 농협 계좌,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먼저 교구 혼인 강좌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부산 지역은 가정성당에서 그리고 울산 지역은 울산 대리구청에서 실시하고요. 대상은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가 대상되겠습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 접수받습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신비 체험수기 공모전 안내해드립니다. 11월 14일 주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성가정 21가지 미션 수행을 하시고 그 체험담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200자 원고지 6매 이상입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입니다. 각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부곡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합니다. 이력서와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시고요. PC 사용, 한글과 엑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운전 1종 보통 이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부곡성당의 성가대 지휘자를 구합니다. 주일 교중미사 때 지휘하실 분 한 분 모십니다. 옥동성당에서도 사무장을 구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시고 마찬가지로 한글, 엑셀 사용 가능하셔야 합니다. 회계 처리도 가능하셔야 하고요.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 월대제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2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12월 13일 월요일 7시 30분에 울산 병영 순교 성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권순도 신부님이, 울산 지역은 이광우 신부님이 지도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입니다. 부산 지역은 12월 9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양산 지역은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 지역은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야음 성당이고요. 문의 600-88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는 체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 성사가 있겠고요. 3시부터 미사 및 안수가 있습니다.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이 있겠습니다. 유명기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제106회 학술 연구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2호에서 1주제는 공소전에 관하여 김덕헌 신부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주제는 한국천주교 순교자 지석연구 송은희 교수님의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 12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12월 13일 월요일 12시 5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영성의 집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구비하시고요. 숙식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니어 까리타스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이고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내 음악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55세 이상 여성분이고요. 지도신부는 임성수 신부님께서 지도하시고 지휘는 김현성 선생님께서 지휘하시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전공 2급 본심 오르간 연주회가 있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연주자는 신지원, 이상아 두 분이시고요. 지도교수는 최영희 선생님이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자들은 평신도 선교사회에서 하는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흰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시명 실버타운입니다. 독립생활 가능하신 만 60세 이상 분들 모십니다. 제18회 부산 가톨릭 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있겠습니다. 수상자 명단 나와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수녀회 가족회 미사 있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수녀원에서 있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파티마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제속 3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의 신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독서 미디어 1학기 신규 모집합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교양 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인문독서반 있습니다. 살레시오 3S 독서데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은 1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까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선착순 20명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6만원이고요. 도서 개별 구매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1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마찬가지로 선착순 20명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8만원이고요. 도서는 역시 개별 구매입니다. 마리아 수녀회 알로이시오 기지 말씀체험 신앙학교 있습니다. 4개 분야 요리, 목공, 원예, 미디어, 체험 및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특별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초, 중, 고 단체 15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구원 역사 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1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저녁반은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회비는 16만원입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12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서 저녁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맨발 가르멜 재속 회원을 모집합니다.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나고 견진을 받으신 55세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각각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래 피정,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25일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참가비는 24만원이고요.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성심 정교수녀회 2021년 송년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26일 주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대상은 40세 미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성심 정교수도회 강화 피정의 집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 순례 피정과 눈꽃 산행 피정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네딕토 영성관 성탄 전래 피정 있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대구 베네딕토 영성관에서 있겠습니다. 회비는 75,000원입니다. 베네딕토 영성관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송년 피정 그리고 성경 완독 피정, 말씀 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우를 위한 특별 피정 교육 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접수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성목꽃마을로 문의하시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안내해드립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4월 4일부터 6일까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 반장님들 대상으로 합니다.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 줌 수업 안내해드립니다. 1월에서 12월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3개월에 1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지도 및 문의는 프란치스코의 김성태 신부님이 맡아주십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정시 249명과 수시 2월 인원입니다. 가군과 나다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입학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와 가르멜 수도회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는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모임하시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실시됩니다.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모두 함께 주보 읽어보셨습니다. 부산교구 역사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모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찬미받으소서 교황님의 회칙을 함께 읽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일에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주일 행복을 전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신부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성체와 말씀의 첫 번째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 해설해 주신 주교님의 말씀도 모두 함께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주일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내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고 살아가는 세상, 그러기 위해 우리는 수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노력과 또 그 행복의 경험들을 쌓아가야 할 겁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는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교회의에서 사회교리 주간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교구에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림의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가 이제 두 자루가 켜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계속되고 기다림이 커질수록 설레임도 커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고 또한 담담하게 세상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그들을 따뜻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따뜻하게 잘 지내십시오. 겨울이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위까지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